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도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매일 들고 다니는 성경책 있잖아요. 그 성경은 여러분의 뭐라고? 잠깐만, 둘이 오디오가 겹쳐요. 한 명씩 해주세요. 자, 재현이부터.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맞죠? 우리 한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자, 각자가 생각하는 그 성경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이 성경이,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죠. 그치, 채연아?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무조건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설득하기 위한 책도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고. 자, 그럼 여러분, 성경책 안에 좋은 이야기만 있던가요? 굉장히 막 즐거운 이야기만 가득하던가요?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다 성경에 있어요. 온통 하나님을 배신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가득한 이 성경을 늘 보고 묵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진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고 있나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그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내 삶과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즉 공감되는 게 있기 때문에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100% 문과생 체질이거든요. 수학이랑 과학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수학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히 좀 부담스러워요. 저한테 뭐 방정식 풀라고 안 하는데 굉장히 좀 그래요. 수학, 과학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과학책을 보고 공부하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제가 더 이상 과학을 공부하지 않고선 목사로서 살아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과학은 계속 성경을, 이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내가 과학을 모르면서 무조건적으로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과학책을 사서 막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책을 펼 때마다 누가 제 머리에다 수면가루 뿌리는 것처럼 너무 졸린 거예요. 1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책을 5권을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이게 나랑 공감되는 게 없어서요. 내가 이걸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배경 지식도 없고 이것과 내 삶 가운데 별 연관성을 찾지 못하니까 별로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건 어쩌면 그 안에 여러분의 삶과 비슷한 내용들을 발견했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실제 세상에 있는 실제 사람들의 실제 삶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성경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도 되는 거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질 수 없는 진짜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술 그리고 감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헤롯에 대해서 들어봤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에 대해서 다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엔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온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은 아니에요. 이 헤롯 대왕은 진짜 악한 인간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악한 일만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일단 결혼을 10번 했어요. 뭐 대왕이니까 결혼 10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그 당시 왕이니까. 근데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 부인을 죽이기도 하고 방해되는 아들을 죽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정말 잔인하고 타락했던 이 헤롯 대왕이 죽고 3명의 아들이 그 다스리던 땅을 3등분해서 나눠서 다스리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이고 헤롯 안디바 혹은 세계사에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왕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포악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잘못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의 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반응을 늘 보면서 살아갔어요. 그가 다스리고 있는 땅에 한 이야기가 막 돌기 시작을 해요. 왕이니까 여러 가지 보고를 받겠죠. 모든 다 다른 사람들의 보고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헤롯은 오늘 본문처럼 그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보고했던 그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가 세례 요한이고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3절을 볼까요? 세례 요한은 사실 이미 잡혀서 감옥에 있었어요. 즉 돌아다니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을 직접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아는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일 리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곳에서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가 왜 세례 요한을 떠올렸냐면 그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가 딱 박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을 굉장히 과도하게 의식했어요. 헤롯 안디바가 왕이잖아요. 그럼 마음껏 누구랑도 결혼할 수 있겠죠. 근데 그가 헤로디아라는 여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을 두고 4절처럼 세례 요한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왕이 결혼할 수 있는데 왜 옳지 않다고 했을까요? 왜 너 잘못됐어 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을까요? 그건 이 결혼한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헤롯 안디바의 조카이자 처제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손녀이면서 헤롯 안디바의 형제 빌립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 친형제의 아내를 뺏어와서 결혼을 한 거죠. 완전 막장이죠.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걸. 본인도 이게 조금의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헤롯 안디바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원래 죽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를 너무나 좋아하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다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해서 그냥 감옥에 넣어두기만 했어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넣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래 나 내 친형제 아내랑 결혼했어, 그걸 인정해버린 꼴이 된 거예요. 헤롯 안디바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는데 이 헤로디아가 문제였어요. 어떻게 해서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수의 날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복수의 날이 불현듯 찾아왔어요. 6절이에요. 여러분 6절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이 헤로디아는 이 헤롯 대왕의 그 헤롯 왕의 그 유별난 자존심이랑 주체하지 못하는 그 정욕을 이용하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 딸이 살로메가 헤롯 왕, 그러니까 아빠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6절을 보면 그 살로메의 춤이 헤롯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랑스러운 나의 딸이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어떤 안무를 연습해 와서 춤을 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로메는 지금 춤을 출 그런 재롱떨 나이가 아니거든요. 10대 소녀예요. 헤롯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낳은 딸 이 살로메는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하면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소녀예요. 근데 그 소녀가 춘 춤으로 아빠가 기뻐했고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정욕에 빠졌어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딸 살로메에게 굉장히 야한 춤을 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술에 잔뜩 취한 사람들 앞에서 그 나라의 공주가 옷을 거의 다 벗고 스트립쇼를 하는 거죠. 헤롯이 기뻐했다는 건 너무나 더럽게도 자신의 딸을 보고 욕정에 빠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미친 거죠.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그렇게 거기에 미쳐서 빠져있던 헤롯이 살로메에게 너가 날 기쁘게 했으니 그 대가로 원하는 걸 다 이루어줄게 라고 말을 해요. 살로메가 엄마 헤로디아를 찾아가요. 그리고 헤로디아가 본문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8절이에요.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시켰다고 해도 여러분 사춘기 소녀가 이 말을 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의 반응이 9절에 나와 있어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술에 잔뜩 취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팍 한 번에 깨버린 거예요. 술이 한 번에 깰 만큼 엄청 놀란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꽐라가 되도록 술을 정말 많이 마셨는데 갑자기 눈이 팍 띄어지는 사건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저랑 눈을 마주치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난 안 마셔서 모르는데 여러분 솔직히 술 마셨는데 갑자기 빡 깨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쵸? 대답하면 안 돼요. 그쵸? 근데 지금 그 충격을 헤롯이 받은 거예요. 진짜 술을 진탕 마시고 사리 분별 못하고 내 딸을 보고 욕정을 품었던 그 남자가 술이 다 깨버린 거예요.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취해서 한 말이라도 왕이니까 뱉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불가능해 라고 하면 그 권위가 떨어지고, 그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약점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내 약한 모습, 실수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근심하다가 모두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을 때 그래 가서 목을 잘라 라고 말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을 잡을 때도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걸 숨기고 살아왔는데 지금 그 사람을 죽임으로 죄책감이 헤롯 왕에게 더 커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한순간의 감정에 휘둘렸던 이 헤롯 안디바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욕정에 사로잡혀서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 와서 결혼을 했고, 두 번째는 사춘기에 접어든 딸이 춘 춤을 보고 여자로서 욕정을 느꼈고, 셋째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여러분 헤롯 안디바만 이렇게 감정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술 그리고 감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꼭 술이 아니어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감정은 나와 주위 사람들을 파괴시킨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그 복수심을 위해서 사춘기 소녀 살로메를 이용했어요. 솔직히 세례 요한이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내가 내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어요. 이거 잘못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그걸 듣고 그냥 화가 났던 거예요. 뭐가 됐던 간에 그녀도 좋아서 남편을 버리고 자식들 다 버리고 새로 결혼한 거잖아요. 그 자신의 남편이 죽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그녀도 감정에 휩쓸려서 결혼을 다시 했단 말이에요. 결혼 정말 잘못한 거죠. 일반 백성들이 했어도 막 손가락질했을 그 행동을 왕과 왕비가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인이잖아요. 모두가 다 아는, 어디 가나 이 사람은 왕이고 왕비인 거 다 알잖아요.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비난받는 거 당연하죠.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차라리 세례 요한의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괜찮았을 거예요. 반응은 다 해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열받아서 사람을 죽이고, 이거는 옳은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잘못했단 말이죠. 간접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근데 그 간접적으로 인정한 그 사실이 너무 분했던 거예요. 누군가로 인해 내 치부가 드러났다는 사실이 너무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녀의 딸 살로메가
어떻게 수많은 남자들 앞에서 옷을 벗고 스트립쇼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요즘 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겠죠. 세례 요한을 향한 엄마의 분노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엄마가 하는 엄마의 상처를 듣고 자라면서 그녀도 복수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헤로디아의 악독한 모습을, 그 못된 감정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0대였던 살로메가 그렇게 남자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런 춤을 출 수 있었던 거죠.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 살로메를 이용해서 남편 헤롯의 허세를 사용한 거예요. 자기가 당한 공개적 망신을 되돌려 주려고,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가정을 파괴시킨 거죠.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결혼, 태어난 아이, 이 아이에게 사랑을 줘도 모자랄 판국에 감정과 분노를 전달해줬고, 이 아이는 그렇게 행동했고 결국 사람을 죽였죠. 여러분, 원한과 혹 적개심 혹은 나의 그런 감정을 너무 오래 품고 있으면 사람이 병든 닭처럼 시들어가요. 원한, 생각, 감정은 나의 의지를, 나라는 사람을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나를 휘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 맥북 배경화면에 이런 문구로 설정해 놨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가 감정과 느낌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말 제 감정과 느낌을 너무 악독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터지고 빠르게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을 했어요. 언제 예배를 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게 될 내 부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선생님과 교역자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온라인 사역을 진행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막 만났는데 헤어진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라도 불러주고 싶어서 온라인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50여 명이 모인 교역자들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칭찬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칭찬으로 저는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유독 저를 향해 질투하고 분노를 쏟아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칭찬을 듣고 사람들을 포섭해서 저를 따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소명을 받고 온 사람들인데 같은 교역자인데 그 안에서 그러한 따돌림이 시작이 됐어요. 그냥 제가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굳이 저 질투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가서 따지고 싶지 않았고, 또 그 부서, 교육부서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고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뭔가 어떤 새로운 사역을 하면 굉장히 앞에서 까내리고 똑같은 사역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을 때, 그 분노가 자꾸 부서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제가 감정과 느낌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 문구를 딱 설정해 놓고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그걸 보고 버텼어요. 하나님, 내가 내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하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가 점점 더 커졌어요. 결국 저는 사역을 하고 싶은 모든 동력과 모든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시는 사역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주일날만 출석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임을 결정을 했어요. 인천 올 생각도 없었어요. 사임을 결정하고, 하나님, 저 어떻게 살까요? 집도 빼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해 먹고 살까요? 기도하던 중에 인천 제2교회 청년부 사역자를 뽑는다는 게시글을 보게 됐어요. 한 번 더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원을 했어요. 제가 다 그 상처나 그 따돌림을 다 묻고 떠나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 주동자 중 한 명이 하필 여기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해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그리고 전 또 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진짜 사역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2년 동안 참아왔는데 참아온 결과가 이거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부산에 내려와 사역을 하는데 내 결과가 이거라면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아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본문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런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동굴에서 똥 싸는 사울 뒤에다가 칼 박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다윗의 심정이 이랬을까? 그의 마음이 이렇게 비참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억울하고 분노했던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을 만나게 됐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회복을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 감정에 휘둘렸다면 저는 이곳에 있지 못했겠죠. 여러분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여러분들을 통해 저에게 어떤 회복의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감정은 나와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을 다 파괴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해요. 둘째, 자기 합리화하지 마라. 헤롯 안디바는 살로메에게 했던 어리석은 맹세를 취소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왕이어도 취했잖아요. 말 실수했다고 그냥 웃으면서 넘기고 다른 거 해줄게 라고 말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도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게 악한 일이란 걸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취소하지 않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를 죽였어요. 자기 합리화한 거예요. 내가 말 실수했지만 어쩌겠어. 나는 왕인데 뱉으면 지켜야지. 왕도 실수할 수 있죠. 그가 만약에 내 실수를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사과했다면 어쩌면 더 좋은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살로메는요. 여러분 공주가 스트립 댄스를 추는 게 말이 되나요? 품위를 지켜야지. 어떻게 반쯤 벗은 채로 앞에서 춤을 추겠어요. 살로메는 자기 합리화를 한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엄마의 명령을 따른 것뿐이야. 엄마의 저 상처를 회복시켜줄 건 나밖에 없어. 내가 엄마의 저 소원을 들어줘야지. 내가 딸인데 엄마 도와줘야지.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한 거예요. 살로메는 공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도 못했고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욕정을 품도록 만들었고 한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도 자기 합리화하면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진 않았나요? 여러분 위클리 미션 저거 매주 하고 있어요? 위클리 미션 해야 되는데 오늘 좀 피곤하다. 말씀도 읽고 내 신앙도 좀 다져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탈 때 그래 오늘은 좀 말씀을 들으면서 가보자 하고 유튜브 켰다가 다른 거 보고 있진 않았나요?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 합리화하는 걸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나요? 혹은 내 믿음을 보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감춘 적 있진 않아요? 이제 새내기들 대학교 입학하고 혹은 새로운 공동체에 가게 될 텐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면 내 행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려고 결단하진 않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위축돼서 내 믿음을 꽁꽁 숨기며 살아왔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감정은 나와 내 주위 사람들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둘째, 자기 합리화를 그만하는 거예요. 주로 자기 합리화는 내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생겨나요. 여러분의 감정을 흔드는 게 뭔가요? 여러분의 그 평온한 감정을 계속 부셔버리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선을 건드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에 지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 못 멈춰요.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린 늘 끝까지 자기 합리화하며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빈도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 우리 감정이 무너지지 않기를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자기 합리화했던 걸 10번에서 8번으로 8번에서 7번으로 한 번만이라도 줄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평온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익숙하지 않은 걸 할 때 찾아오는 큰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이 선택 때문에 내 일상이 무너지진 않을까? 혹 내가 쌓아왔던 것들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혹은 사람들이 날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두려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감정과 느낌에 좌우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감정과 느낌에 좌우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내가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 감정이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번 주 미션은 하나님 내가 감정과 느낌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 정말로 감정에 무너지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